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와 원청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의미. 우리가 지난주에 7절 말씀, 로마서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죄에서, 첫 번째, 죄에서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었다. 7절. 죄에 대해서 죽음이 먼저 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이 사실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단추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물론 전부라 해도 과언은 또한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은, 의롭다함을 받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이라고 합시다. 화목함을 얻으려면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꼭 이걸 해결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나요? 예,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면은요, 절대로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안 보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서 저나 여러분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인해온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원죄를 범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지만은 이 죄의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범죄에 범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고백, 회개라고 그러는데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우리가 아담으로 인한 원죄뿐 아니라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죠.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것을, 죄에 대해 형벌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했습니까?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아담으로 인한 원죄뿐 아니라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데요.
오염이란 것은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또 죄에 대한 책임도 계속 내려옵니다. 사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 원죄로 인해서 내가 자범죄를 지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고 난 후부터 이 마귀의 습성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율법을 우리가 당연히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입니다, 사실은.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도 물론 율법을 100% 순종했다는 이 사실, 이 죄에 대한 고백이요, 맨 첫 번째로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여기 봐보십시오. 이 죄에 대해서 7절에 예수님이 대신 죄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구원받은 첫째 조건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치 못할 줄 알미로다. 예수님이 죄에서 죽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자, 우리가 이 사실도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믿습니다. 믿는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여러분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이 믿습니다. 믿는다. 여러분 믿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8절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믿으시는 거죠? 믿죠?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또 보증하고 또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믿는다는 이런 요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의 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원죄와 우리 자범죄,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목사님 끝났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죄 진 것도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죄를 지은 거지 원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원호죠. 그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뭘로 죽었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우리 형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빌린 100만 원을 갚아줬습니다. 거기에다 이자까지 10만 원 더 쳐가지고 110만 원을 갚아줬습니다. 저 여러분한테 돈 빌렸습니까? 안 빌렸습니까? 안 빌렸습니다. 아마 10만 원 더 갚아줘서 이자까지 아마 다음에도 돈 빌려가라 그럴 건데 하여튼 없어졌습니다. 제가 돈 빌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는 완전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 보면 함께, 뭡니까? 함께.
함께란 말이 갑니다. 함께라는 뭡니까? 뭡니까? 이 함께란 말이 여러분 뭡니까? 그냥 같이 했다는 겁니다. 같이. 함께란 말은 함께 떠난다. 함께 죽었다. 함께 먹었다. 같이입니다. 같이. 너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똑같이 했다. 똑같이 했다. 똑같이 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똑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나 여러분도 살아났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혼 안에 넣어주셨는데 우리 영혼이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 영혼이 마귀의 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났는데 이 말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우리 몸 안에 영혼 안에 우리 몸 안에 이제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계신 건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자 영혼에 누구를 모시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 영혼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몸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는 각 사람들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몸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 다리의 역할, 어떤 입의 역할, 어떤 발가락의 역할 하는데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몸에 지체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원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각 가지들이, 각 지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각 가지들입니다. 누가 영혼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날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연합됐다는 사실. 한 몸, 연합. 한 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제 저나 여러분은요, 우리만 딸랑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자, 우리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지체들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우리 몸을 갖다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저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심령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연합됐다는 이 사실이 모든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 영상을 보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이 조건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조건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또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모습 또 그리스도인들의 실제로 실제입니다. 실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 저나 여러분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 특징은요, 뭐냐면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 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나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볼 때 누구를 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는 사실. 왜냐?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주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요. 저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죽었고요. 우리는요, 이제, 옮겨졌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옮겨졌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는 사실, 옮겨졌다.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 저나 여러분이 누구로 옮겨졌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해서 죽으심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살아남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으로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 바로 이 상태, 이 조건, 이 모습들이 저나 여러분의 실제적인 이제 이 사실은 실제고 이 사실로 인하여서 저나 여러분이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이 한꺼번에 확 바뀌고 우리의 모습들이 한꺼번에 확 바뀌고 혹시 그러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 영혼에 실질적으로 우리 영적인 상태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 이럴 일은 없겠지만은 이제 예전의 죄들이 나에게 몰려오면은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혹시 내 육체의 유혹으로 연약해서 죄를 범한다면은 이제 마귀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은 울부짖는 그 희생과 헌신 안에서 또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과 연합시켜준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를 짓는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죄를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죄지라고 그렇게 한 것 같는데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영상에 이런 말은 못 찾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녀들 또 부모님들도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5장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가요 무슨 죄를 범할 때 내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무슨 죄를 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좀 섬뜩할 겁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해준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죄를 범한다면은 아마 죄의 맛이 뚝 떨어질 겁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그 사랑이 고마워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나에게 헌신해준 그게 너무 고마워서, 죄 짓고 싶어도 그걸 분명히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이제부터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제부터 죄를 범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성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위에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슨 어떤 환경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고 또 무슨 고민되는 일도 많잖아요. 그때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이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에서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할 때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무슨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 되새김질하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또 선포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선포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실 안에서, 이 사실 위에서, 이 사실을 바탕에 깔아놓고 무슨 행동과 무슨 일을 하세요? 얼마나 그렇게 하고 계세요? 물론 저도 많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일하게 이 사실 위에서,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은 분명히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열매를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이 사실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장사된 바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 통해 연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실 안에서만 모든 일을 하고 살아가는 오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